동지의 무렵의 어두움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천지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어둠이 줄어들지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어두움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들이 오늘도 있기 때문에 신문을 보기도 하고 또 TV 뉴스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다리는 마음에는 항상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땅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어둡고 염려되고 또 실제로 불행한 소식들이 눈앞에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이 소식들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다리고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부합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안타까운 현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때도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기쁘고 좋은 소식보다는 불안과 염려의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어두운 밤에 큰 광명이 비치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들려온 소식은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보내준 소식은 너무나 엄청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한자로 복자의 소리 엄자입니다. 그러면은 좋은 소식, 좋은 소리,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또 기쁜 소식입니다. 억눌려 있던 그 시대에, 소망 없는 그 시대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쁨의 소식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수식어를 붙여서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도 죄와 사망에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 이 받은 바 복음을 나 혼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처럼 나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듯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듯 죄와 사망에 있는 그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흘려 보내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그래서 교회가 등대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주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국내 사역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힘들고 다들 어려운데 왜 이런 것 합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땅 1884년 그 이전으로부터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나라는 황폐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부패했고 백성 돌보기는 어려운 신음하는 그 시대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라 이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무지를 깨우치고 병원을 세우고 교육기관을 세워서 지금 세계 나라 어떤 곳보다도 대한민국이 믿음으로 은혜로 발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시아, 아프리카 각지 주님을 모르는 미종족 전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가 선교사로 가야 되고 가지 못하면 보내야 되고
그리고 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적은 물질이라도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못 가는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나라입니다. 유대 땅 그때도 신음하는 백성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좋은 소식을 주셨듯이 우리나라에도 세상 어느 나라보다 축복하셔서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리를 주심으로 우리는 은혜 입은 백성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오는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을 섬기고 기타 타 종교를 섬겼으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이 재헌 국회를 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한 국회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여야 정쟁이 되고 백성들이 불안하고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이나 그 옛날 현실이나 모양만 다를 뿐 우리에게는 아픔이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준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이요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임을 무엇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까? 먼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이제 곧 1, 2초가 있으면 가라앉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다급한 현실 속에서 그 누군가 나타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 주었다고 하면 그건 바로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의 늪에서 바다에 빠져 죽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잡아주셨기에 우리를 구원자로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끌려서 살아오는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서 어둠 가운데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 속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 몇백 년 전, 쉽게 말하면 약 700년 전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어저께 누가 예언해서 오늘 딱 맞아 떨어졌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달 전에 예언을 해서 한 달 후에 맞아 떨어졌다? 놀라운 일입니다. 1년 전에 내가 예언한다 하고 말을 해서 딱 맞았다면 너무나 신기합니다. 그러나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라도 결코 작지 않다. 왜? 구주가 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지정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맞아떨어졌습니다. 베들레헴 뜻 아시지 않습니까? 떡집입니다. 떡은 무엇입니까? 빵이요 우리의 밥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도 귀하듯이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떡집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로 700년 후에 그 예언이 맞아떨어집니까?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머리 둘 것도 없이 이 땅에서 고생하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볼 때 그 예언이야말로 1.1억도 변함없는 놀라운 일들이 약속의 성취가 어느 하나라도 빠뜨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만 해도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맞이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해서 파기합니다. 결혼의 약속, 서로 사랑하겠습니까? 검은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까? 수약을 합니다. 얼마 안 돼서 깨어집니다. 계약을 해도 얼마 안 돼서 깨어집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성탄의 그 전 약속을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신약이라고 해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이 이 성탄의 날이며 그 영접할 자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전해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세상에 주는 어떤 선물보다 내 생애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탄의 이 아침에 여러분 심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